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엄해지시는지, 언제 기뻐하시는지, 언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지, 언제 평안을 주시는지 주님과 밀접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기대에 충족한 것을 만족해 하시는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된 건 아멘 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로마서 14장 17절로 지난주 이야기 좀 나누고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왜 저주를 받게 되는가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4절 볼까요? 예, 마태복음 13장 44절. 네, 앞에도 있으니까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맛을 사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창조의 재료가 담겨 있는 것, 그 숨어져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근데 그 창조의 재료가 뭐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게 주신 믿음이 원석이다. 근데 그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 얘기 계속해요.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그대로 한다면 밭을 갈다 보니 우연하게 찾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밭을 가는 사람은 농부일까요? 어부일까요? 당연히 농부겠죠. 어부가 우연찮게 밭을 갈지는 않았겠죠.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 가운데 나는 뭘 발견할 수 있다? 창조가 재료가 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원석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보여주시는 건 원석이지 그게 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듬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이 붙어 있는 것, 허황돼 보이는 것, 너무 작은 것, 큰 것,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을 때까지 깎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밭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나아갈 방향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해야 될 첫 번째는 뭘까요? 밭을 가는 거죠. 밭을 가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해왔던 일을 그냥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묻는 거죠, 계속. 내 창조의 재료가 어디 있는지를. 그러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 창조의 재료인 믿음을 주시면 그 밭에 집중해서 그 밭에서 원석을 캐내서 다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듬고 나서 그 보석이 열매가 될 때까지 우리는 키워내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감추인 보화 같은이라는 단어를 단지 보석 같은 돌덩이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서 돌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으면 그 밭을 산 것이 자기 소유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예, 더 큰 거니까 소유를 다 팔아 산 거지 더 작은 건데 소유를 팔아서 사지는 않겠죠. 그럼 조금 다른 의미로 보자면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는 또 다른 씨앗인 거죠. 그렇죠?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씨앗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천국이라 한다. 그게 왜 천국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재료를 통해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욕심에서 자라나면 그것은 죄가 되고 유혹이 되는 거지만,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재료면, 창조의 재료면 그것이 자라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했었죠? 천국은 이곳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옳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한 2, 3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계속 또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 더 찾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앞을 보시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심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공의, 그리고 평강, 그리고 실학이 실현되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내신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공의를 맛보아 알게 된다. 옳은 것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고요. 그곳에서 뭐가 있다? 불안함이 없다는 거죠.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잘못된 기쁨으로 실학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술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은 좋은 기쁨이 아니죠. 네. 쾌락과 기쁨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떻게 할 때? 그 믿음의 창조의 재료를 찾아내고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이제 그 보석이 있는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적어주실까요? 예. 여러분 프린트물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보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낸 후에 뭐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걸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교회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는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지금 창조의 재료를 찾은 거죠. 그 밭에 도달한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잘 되게 해줄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 되는 건 분명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성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게, 하나님 진짜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신다네? 찾은 거죠. 보석을 찾은 거죠. 믿음의 재료를. 그러면은 거기다 적어 놓는 거죠. 하나님,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잘 되는 게 뭘까를 계속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면, 근데 그 잘 되는 게 애가 선교사를 하는 거다 라고 마음이 굳어졌다면, 이 아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 그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형통하는 복이 나오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석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내 기도 자리, 그리고 내 말씀의 자리, 그리고 내가 있었던 그 일상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일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를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면 하나님이 믿음의 재료, 창조의 재료를 주시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냥 그것으로 아멘하고 감사합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 다듬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나가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힌트로는 평강이 온다고 그랬죠. 그 생각을 가질 때마다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될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이 점점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고 평온해지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확실하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생활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욕구를 채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닌 거예요. 갑자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얼토당치 않게. 어저께 그 성경 공부하다가도 그 얘기를 했는데 호주인가 어느 여자애 하나가 유학을 2-3년인가 가 있었는데 그 은행에서 월세를 빼려고 돈을 뺐대요. 근데 돈을 빼면 당연히 돈이 없어야 되는데 돈을 뺐는데 또 돈이 있더래요. 그게 신기하다. 그래서 또 빼봤대요. 또 돈이 있더래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장에서 계속 돈을 빼서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3년 동안 50억을 썼대요. 은행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서 그 친구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계속 됐었나 봐요. 근데 은행에서도 그걸 못 찾았다는 거죠. 근데 전산 오류가 난 거니까. 그래서 3년 동안 50억을 썼대요. 그래갖고 최고 명품들 뭐 별의별 거 다 갖다 쓰고 뭐 집도 월세에서 뭐 사서 옮기고. 근데 그러면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상하게. 근데 마음껏 썼다는 거죠. 마음껏. 아주 마음껏. 그러고 나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대가를 치르고 있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채워져요. 내게. 행복하죠. 감사하죠. 근데 이때 점검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내 건지 전산 오류인지 이게 하늘나라에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누군가의 실수로 내게 갖다 주거나 사단이 미끼로 갖다 준 기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해졌는데 안락함이 찾아왔는데 그 안락함이 나를 채우는 목적지로 끊임없이 가는 걸로 보인다면 아차 싶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이건 내 거 아니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믿고 살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하여 느끼는 것이 바로 희락, 기쁨이기 때문에 쾌락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세 번째,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비밀의 장소가 어디 있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데 있죠. 그걸 다른 데다 숨겨놓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밭을 갈듯이 그러면 뭘 지키는 거예요? 나는 늘상 내 마음만 지켜내면 그 마음에서 뭐가? 믿음의 재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표를 심지건정으로 했던 이유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표를 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밭을 다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왜 볼 수 없을까요? 어디에 있는 거라? 이 안에 있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얘기는 뭐죠? 그것은 내 눈으로 봐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임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현실을 자꾸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보고 믿는 것도 있죠. 보고 믿는 믿음도 나쁜 믿음은 아니죠. 근데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우리는 아직도 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데. 이게 되게 천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렇죠? 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뭐 남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해. 하나님 나라도 내가 뭐 잘 살고 나서지 라고 생각하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정신까지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두 번째 뭐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 두 번째 그렇게 적어주세요.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죠? 마음이죠. 내 마음.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달라지고 저기 가서 달라지니 그 마음밭에 보석이 심겨지겠냐는 거죠. 한결같은 사람에게 보석이 심겨지는 거지. 내게 왜 역사가 없을까요? 나가서 사람 만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석을 줄까요? 절대 안 주죠. 왜요? 그건 그에게는 죄의 유혹거리가 되지, 죄덩어리가 되지, 암덩어리가 되지, 복덩어리는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맞춰서 각 사람에게 그 형편에 맞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보석을, 이게 더 안타까워요. 발견하고도 아직도 두 곳을 왕래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얘기한 건데 창세기 4장 사장 얘기는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놈 하세요. 네가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 그랬더니만 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였대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냥 죽인 것들을 쳐서 죽였대요. 그런데 9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돼 있죠?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와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왜 알지 못해요?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핑계대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이 없는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는, 네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아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성경을 계속 보시면요, 그 저주받는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들에게 회개에 대한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징계하신 적이 없어요. 기회를 줬는데 안 돌아서니까 문제가 된 거죠. 가인에게도 기회가 오는데 뭐냐면 지금 엄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할 거래요. 네가 만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뭐한데 저주를 받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내 효력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에 가인이 겁을 먹은 이유가 뭘까요? 만일에 아벨이 가인을 죽이고 아벨이 이 말을 들었으면 큰 문제는 안 돼요. 왜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거든요. 유리하는 게 별로 겁이 안 나요. 목축업자는. 근데 가인은 왜 이 말이 겁이 났을까요? 농사꾼이거든요. 생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부탁하는 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이거 사람 죽이고 할 소리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형편에 보여서는 나한테 무거운 짐인 거죠. 남에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지?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원래 보통 이렇게 되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원초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큰일 났는데 어떡하죠? 라고 말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줄을 한번 좀 쳐놓죠. 신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대요. 너 안 죽일 거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엄포를 그렇게 놓으시더니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기가 하나 여러분에게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죄를 지어도 가인에게 열려 있었던 채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 뭐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복인 거죠. 그래서 대화가 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기미를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뭐가 된대요? 벌을 7배나 받을. 그러면 가인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사람들이 안 죽이려고 들겠죠. 왜? 하나님이 뭐하니까?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걸 아니 하나님이 가인을 지키고 계신 동안은 가인에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이 표가 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믿음입니다. 창조의 죄를 준 거죠. 너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를 그 누구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표는 누가 간직하는 거예요? 가인이 간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세 번째. 앞에 보시면 세 번째. 보석을 발견하고도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아직도 두 곳을 왕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가인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표로 주셨어요. 그 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인에게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이제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맞아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면 가인은 뭐 하면 돼요? 보석을 발견했으니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그러면 가인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볼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다 줄을 쳐주세요. 근데 가인이 뭐 했대요? 여호와 앞을 떠났대요.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의 표를 줬는데 보석을 주셨는데 나 안 죽인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나 안 죽일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두 곳을 왕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해요? 가인이 하는 게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뭐 하죠? 나를 지키는 거죠. 누가?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는데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셨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표를 받긴 했는데 그 표가 진짜 이 표를 보여주면 진짜 사람들은 나를 안 죽일까? 연습해보고 실험해볼 필요도 없이 그거 가지고만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 봐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용해보고 편법도 써보는 거죠. 왜요? 아직도 두 곳을 왕래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두 개를 섬기고 있는 거죠. 두 왕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높은 사람도 섬기고 있는 거죠.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왜?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의와 평강실학은 있을 수가 없겠고 믿음은 자라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아예 대놓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왜 우린 저주를 받는 건가?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빨리 할게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이 얘기 또 나누면 되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한대요?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뭐래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내 손에 있는 것들도 다 저주를 받고 내 성읍에서 들에서 어디 있든지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내 몸의 소생과 내 자녀들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와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심지어 가축의 새끼들도 저주를 받고요. 내가 이 말은 무섭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왜 일이 벌어질까? 아까 그게 힌트예요. 표를 주셨는데 그 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는 거죠. 누구 탓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아담이 그 짓을 하죠. 죄송해요. 짓이라는 표현 죄송한데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주고 같이 따먹고 나서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너 그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셔서 그랬다.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빠져나갈.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 믿음의 재료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복 받는 건 아니더라.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려고 그래요. 약속, 복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거기 도달하면 반드시 복 받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왜? 곧 아무리 축복의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고 지켜야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축복의 땅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뭐하지 못하면 순종하고 뭐한다고? 지켜 행하는. 뭘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는 걸로 하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마음만 지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러지 못해서 뭐가 임한다? 오히려 저주만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란 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할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신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그 지역에 감당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면 복 받는다는 거죠. 그걸 못하면 뭐 한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중보자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함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불순종인 거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는 거죠. 저주라니까 되게 무섭게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저주의 뜻이 이래요. 이게 또 깨져버렸네. 결국 축복의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현실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조롱받고 짓밟혀 쓸모없는 소금이 되게 하신다는 게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아무리 축복의 땅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잘 살게 해줘도 현실이 나에게 저주가 된대요.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주의 뜻이 이래요. 원어의 의미는 가볍게 여김을 받다예요. 저주는 벌 가운데 막 지옥같이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김을, 그리고 더 못한 상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진 걸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저주의 의미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주가 막 이렇게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이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나는 무시해요, 자꾸 사람들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 그래서 저주가 너를 따라잡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꾸 나를 쫓아와요, 저주가.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 그게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여진다, 거룩해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옳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면 뭐한다?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복은 저주의 반대말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게 복인 거죠. 그럼 복은 뭐예요? 저주가 나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자꾸 쫓아다니는 거죠. 어느 곳에 가도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게 복인 거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돼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옳다? 진짜 옳은가? 가인이 받았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진짜 나 안 죽일까? 사람들이 나 안 죽일까? 그게 진짜 믿어지면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놨대요?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들의 속은 어디에요? 원래 마음 어디죠? 창조의 재료가 있는 곳, 믿음이 심겨지는 곳. 어디에 놨대요? 언약을 그 마음에 놨대요. 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의 법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얘기, 복받는 얘기예요. 복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주에서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신태 조건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옛날에 한창 유행한 책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대요. 그걸 끊어내는 방법이 있대요. 아주 단순한 거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책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저주가 여러분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게 천국인 걸 믿고 나가면 거기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밥을 여기서 먹는 거죠? 끝나면 먹어요. 예, 대보름이라 하신 거죠? 아유 미리 해왔시오. 토요일이 보름이라 찹쌀밥? 원래 금요일날 해먹는 거예요. 예, 어르신이 계시면 이런 게 좋아요. 우리 그 음력 설도 잘 모르고 그날 뭐 먹는 건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어른이 있으면 챙겨 먹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찹쌀밥 먹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지금 한 10분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정성껏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 같이 맛있게 함께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데 10분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할게요. 내 마음의 보석 하나님 지켜내게 하소서. 그리고 싹이 날 때까지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